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갑자기 임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닦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물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외국을 방문하여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기 전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앞에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서로 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특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대신에 그 나라를 방문해서 의논을 하는 거죠. 바로 가는 게 없어요. 가가지고 하는 일은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가 정상회담한 내용을 사인을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전에 다 준비가 되고 조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개인에게 특사를 보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에 주석을 지냈던 장쩌민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국장을 치룰 모양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간에 중국에 큰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쩌민 보니까 96세인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참 중국으로 보면은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중국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쩌민이 개방을 할 때에 미국에 있는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이 키신저가 중국을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갔나 하면은 탁구 선수들을 데려가가지고 중국에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나 하면은 핑퐁 외교다. 탁구가 핑퐁입니까? 핑퐁 외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제 생을 마치고 이제 장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꽉 막혀 있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정보부장이 있었습니다. 이후락이라는 사람.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국민들도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씨를 정말 이후락이는 그때 심정으로 내가 북한에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각오를 하고 유언까지 남겨놓고 북한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맺은 게 뭡니까? 7.4 공동성명을
작성을 했다는 거죠. 이렇듯이 특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성경의 말씀인데 신약 성서의 복음서와 자연스럽게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절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림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 표준 번역 성경에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아닌 하나님의 특사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특사를 보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생존의 문제와 또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개의 질문과 또 대답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논쟁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의 논쟁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니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내 사자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아마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 그것은 구원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주는 중보자이신 언약의 사자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이 땅과 천상을 호령하는 분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데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의 메시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너희가 구하는 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구하고 과연 사모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지금 뭐 한다고 오시려고요? 천천히 오시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아직 애들이 요만요만하고 다 끝도 못 맺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직 내 신앙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 오시면 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조바심이 있습니까? 또 내가 지금 형편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못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 분량도 못 채웠는데 지금 하나님 오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바심은 안 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자기 주장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시는데요, 내가 어느 날 몇 시 몇째 어디로 갈 것이다 정해놓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표백하는 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백하는 자는 빨래를 하면 깨끗이 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빨래를 세탁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표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표백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믿는 구원의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날은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 그대로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날,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여러분 고민 걱정이 안 되십니까?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은요 심판으로 정화시키고 연단하는 날이라는 거죠. 언약의 사자는 심판을 끝으로 보지 않고요 연단받고 깨끗하게 정화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리고 잿물에다가 빨래를 넣어서 깨끗하게 표백하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해야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해서 나오라는 거죠. 성서에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깨끗함이 요구되니까 아마 레위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앉아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의 권위와 아주 위험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앉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자손은 영적인 레위자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로운 제물은 바로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의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깨끗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즉 올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만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종교의 형식을 갖춘다고 모두 종교인이 아니듯이 그 속에 내용과 중심이 바로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나무랐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면요, 그 날은 결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즐겁고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런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제사 용어입니다. 레위 제사장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말라기 3장 3절에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 녹슬지 않고 또 이 은이나 금이 녹아지지 않고 불순물이 섞인 그대로 있다면은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쓰임 받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녹아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깨끗이 제거가 될 때만이 금은 금으로서의 보석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만들고 금을 가공을 해놓고 거기다 찍어 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순도가 99.9%다 딱 찍어 놓잖아요. 깨끗하다는 거죠. 완전히 녹아서 그 안에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귀한 보석으로 쓰임받을 수 있듯이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그 쇠를 두드려 가지고 단단하게 함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냐고 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그것도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된다. 그것도 연단이라는 겁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주인의 합당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쇠붙이처럼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 익숙해져야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게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원어가 보면은 아레브라고 하는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달콤하다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단되어서 깨끗하게 된 모습으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당신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의 기쁨이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등의 아마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 점검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때는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는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